여러분들 혹시 올 5월 달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를 했었잖아요. 그때 사함예 끝나고 그 이후에 무엇을 주제로 좀 시리즈로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괜찮아요. 뭐 퀴즈 푸는 건 아니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때 특별히 우리가 5월 달에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자 다양한 삶의 환경과 상황, 개인의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지난 주까지,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냈고요. 지지난 주까지 이제 사함예를 4주 동안 마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꼭 이 자리에서 저뿐만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 말고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꼭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그냥 이 예수라는 사람이 미친 영향력은 분명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건 기독교인들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수많은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도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존재했던 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따른 그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얼마나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다룬 책이 4권이나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4권이나 책이 쓰여졌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한 매력, 예수님에 대한 면모,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은요 굉장히 다채로운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요, 똑같이 예수님을 쫓아도요, 사람들은 조금씩은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님은 복합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매력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면모는 다 달라요.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만큼 다채로운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만큼 다양한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이처럼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문적인 논쟁도 끊임없이 그래서 이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진짜인가, 예수가 어떤 인물인가, 도대체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학문적으로도 끊임없이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논문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때로는 역사의 흐름이 바뀌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지금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게 사실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물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중에서 그 국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철학, 종교 이 많은 것들을 모든 걸 복합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3프로 TV라고 있어요. 아시죠? 구독자 거의 한 300만 가까이 되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굉장히 깊게 다루거든요. 근데 이 3프로 TV에서 종교 특집으로 기독교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 3프로 TV의 MC가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기독교가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어떤 사상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라면 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어떤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다면 약자를 배려하고 편견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그런 거 얼마든지 저도 따르고 뭐 존경스럽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것만 나오지 않잖아요.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가 신이라고 하며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질 않나? 무리를 걸었다고 하질 않나?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믿어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기독교는 그렇게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에는 저한테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은 맞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일반적인 종교를 믿고 따르는 것과는 조금 많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에 대한 진입 장벽이 특별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불교도 좋아, 그래 힌두교 좋아, 뭐 다 좋아. 근데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근데 기독교는 좀 그건 좀 다르잖아. 그걸 어떻게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어? 여전히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많은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오늘날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도요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의심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그 장애물을 넘어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오히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변화된 삶을 가져오겠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만남을 통해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예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믿었던 건 2000년 전 사람들은 그 미신적이었잖아. 그때 그 사람들은 비과학적이었잖아. 그때는 종교적인 사회라 무슨 누가 신이라고 하든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 그런 거 사람들이 믿는데 지금처럼 큰 어려움을 가지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쉽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요 한 사람이, 심지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때로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온 동네 꼬마 아이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서요, 우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쉽게 믿지 않아요. 그렇죠? 자, 먼저 오늘 이야기의 첫 시작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그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과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말하죠. 보아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네? 지금껏 한 번도 누군가를 두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저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한번 알아가 볼까? 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보세요.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자신을 찾아온 이 두 사람을 향해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찾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죠. 자, 그때 이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걸 믿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어디 묵고 계세요? 선생님, 어디 거하고 계십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로 들리나요? 아니죠. 당신이 어디 묵고 계세요? 라는 말은 이거죠. 당신이 아직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한번 찾아가서 얘기라도 좀 들어볼게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또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인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다나엘은요, 자신의 동료였던 고향 친구였던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있다. 라고 얘기해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 유명한 교사가 아니잖아. 나 지금까지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야, 출신이 어딘데? 고향이 어디야? 베들레헴이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때 베들레헴에서 올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거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래? 출신이 어디야? 고향이 어디야? 그때 빌립이 얘기해요. 고향은 나사렛이야. 근데 이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천대받던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특별히 이방 문화와 이방 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만큼 그곳은 이방 문화가 많이 섞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로마의 병사들이 많이 주둔하던 그 군사 집중지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외국의 미군 부대가 거주하는 곳은요, 좀 많이 여러 가지 그 타락한 문화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군인들을 상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도 그곳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나사렛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길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나사렛?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야,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몰라? 야,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교적인 그들은 종교적인 동네도 아니잖아. 그들은 거기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믿는 인구도, 거긴 교회도 별로 없는 동네잖아. 야, 거기는 불교인들이 더 많잖아. 거기는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야, 그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세요? 오늘날 사람들만 의심할까요? 아니요. 2000년 전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히 너희가 나를 의심해? 감히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 너희가 감히 지금 나를 믿으려 하지 않아? 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보아라. 여러분, 대다수의 신학자들은요, 이 요한복음을 주석하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와서 보아라라는 의미가 자, 진짜 와서 한번 봐라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와서 보아라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에게 직접 와서 더 깊이 탐구해 보거라. 더 깊이 사고해 보거라. 의심을 멈추지 말고 그 의심에서 더 나아가 보거라. 더 많은 질문을 던져보거라 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와서 보아라라고 하신 말씀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의심을 멈추지 말고 더 탐구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의심을 대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다는 것은요,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이렇게 오해해요. 어떤 특별한 체험, 신비한 경험으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고할 수 있으시고, 아니죠. 우리보다 그분은, 하나님이 신이 인격을 가졌다면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큰 사고와 더 큰 감정과 더 큰 감수성을 가지고 계시죠.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격을 만나 교제한다는 걸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걸 인격적 만남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우린 그걸 가지고 인격적 교제와 만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격적 만남은 무엇이죠? 누군가와 더 깊게 사귀는 것이죠. 누군가를 더 깊게 알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 일반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일반적 종교는요,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사상과 명령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저렇게 살아보세요. 자, 이런 명령을 따라보세요. 자, 이렇게 행하여 보십시오. 자, 이런 마음을 먹어보세요. 자, 이렇게 열심히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드려보세요. 라고 어떤 명령과 사상 체계를 이야기하죠. 근데 물론 기독교에도 이런 명령과 사상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명령과 사상 체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적어도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한다는 게, 우리와 만나길 원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이 신이, 심지어 이 인격을 가진 신이 역사 속에 찾아와 역사 속에 직접 인간이 되어 내려왔다면 여러분, 이 신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인격을 가진 신이 있어요. 생각을 할 줄 알고요. 사고를 할 줄 알고요.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근데 그 신이 인간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나의 가르침을 주겠다. 물론 이것도 얘기하겠죠. 근데 정말 그 신이 역사 속에 찾아와 인간이 됐다면 당연히 이걸 가장 많이 얘기하겠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신이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직접 인간이 되어 내려온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에도 그렇고 2000년 당시 사람들에게도요,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믿기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나는 너희의 의심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막지 않는다. 하지만 부디 의심에서 멈추지 말거라. 의심을 더 의심해 보거라. 의심이 든다고 나를 알아가고 찾으려 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거라.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더 탐구해 보거라. 내가 기꺼이 그것을 허락할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게로 와서 보아라. 기꺼이 내가 너희가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만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죠.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정말 그 하나님이 맞구나라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근데 그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대화 못 하잖아요. 우린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가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죠. 그렇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이런 의심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래, 더 질문하거라. 더 물어보거라.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고요? 누구한테 물어보냐고요? 당신은 목사니까. 아니, 예수님 데리고 오라고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볼게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생각보다
쉽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 창조주가 어느 한 세상의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내려왔다고 해보자고요. 2000년 전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역사의 이야기예요. 실제 일어났어요. 근데 이건 역사 속에서 일어났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역사를 다루듯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삼국지 이야기 아시죠? 네. 그리고 뭐 조선 시대 세종대왕의 이야기 아시죠? 그다음에 그리스와 로마의 이야기들 막 잘 압니다. 그렇죠? 그 역사의 이야기들 알아요. 자, 그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세종대왕을 우리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우린 세종대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세종대왕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민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을 여전히 만나죠.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역사를 통해서요. 특별히 역사적 기술물을 통해서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역사를 만나는 방식입니다. 역사는요. 그 역사의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만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뉴욕이라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뉴욕을 제 눈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곳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상적인 추론을 통해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뉴욕의 존재를 믿는 것은 신빙성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권위에 입각하여, 즉 어떤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태양계의 원자와 진화와 혈액순환 따위를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적 진술들도 모두 권위에 입각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노르만 정복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 중에 6.25 전쟁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수학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듯 순전히 논리를 통해 6.25 사건과 노르망디 해전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는 것은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기에 관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즉, 그 권위에 입각해서 믿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역사를 믿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2000년 전 세상에 내려와 그분이 역사의 한 인물이 됐다면 우리는 똑같이 그분을 역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역사책은 맞아요? 성경 그거 신화 아니에요? 성경 그거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나만 신났나?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할 때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화는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신화는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아주 먼 옛날, long time ago, 그렇죠? 아니면은 호랑이 담배 필 적에, 그렇죠? 구체적인 시대와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화는 그 이야기 속에서요, 신화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요, 언제 며칠 날 어떤 일이 있었다, 그 다음날 몇 월 몇 시경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화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신화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등장인물은 어떤 시대 가운데 실존했던 누구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화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 기록물은 다르죠. 역사적 기록물은 시간과 연대와 등장인물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만 보더라도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해줘요. 다음 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이 오후 4시경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튿날 또 다른 사람을 만났다. 보세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왜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실제로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국문학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논문으로 이 설화와 역사를 비교하는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세계에 있는 그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설화를 다 조사했어요.
이 친구 말로는 정말 다 하진 않았겠죠. 근데 정말 많이 했겠죠. 세계에서 유행하는 각 나라의 신화들, 설화들을 다 연구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저랑 여러 어떤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성경은 확실히 역사책이 맞아요. 제가 수많은 설화들을 논문을 쓰기 위해 연구하고 알아봤지만 성경은 절대 그 설화와 쓰이는 방식과 이야기하는 방식이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기술물이에요. 역사적 기술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 책에 대한 방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앞서 말했던 요한복음 1장만 봐도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본 이야기다. 우리가 직접 그분을 만났다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반복해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제가 이걸 만났습니다. 저 이거 정말 제가 본 거예요. 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나요? 바로 법정의 증언석에서요. 누군가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거 목격자예요. 제가 그거 실제로 그걸 목격했어요. 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오늘 성경의 저자는요, 계속해서 그 목격했다고 말해요. 그는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직접 목격하고 그분을 직접 만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른 역사 이야기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의 이 목격담을 통해 그 역사, 그리고 그들이 적은 역사적 기술물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알고 여전히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더 깊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 도심빛교회는 이런 경험들을 그래도 꽤 많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종종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 광고 시간에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들을 이제 고백하곤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한 사람 중에서 모태신앙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죠?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있었지만 모태신앙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모태신앙인도요, 교회를 평생 다녔던 사람들도요, 항상 얘기했죠. 제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더 깊게 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냥 뭐야,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지. 나 그냥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 그런 거야. 뭐 하나님 뭐 궁금증이 있는데 뭐 그냥 믿으면 되지. 아니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뭐 그냥 그런 거겠지. 그렇죠? 뭐 근데 이거 다 믿지 못하겠다. 이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질문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갔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더 고민해라. 더 시간을 내라. 더 질문해라. 더 깊이 탐구해라. 그것을 멈추지 말거라.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저는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전히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면 더 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의심과 질문을 대충 거기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이런 거겠지.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난 어차피 적당히 다니고 교회도 그냥 적당히 다니고 뭐 적당히 맞추면 되지. 어차피 여기 답 없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거기에 답이 없을까요? 과연 거기에 길이 없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의심을 너무 대충 해요. 여러분, 의심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이왕 할 거면 더 시간을 내야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을 대충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이건 이런 거야. 뭐 답이 있겠어? 그러니까 난 교회 안 다녀.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난 굳이 알아갈 필요 없어. 멈추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의심을 덜해서요.
여러분 의심을 더하세요. 질문을 더하세요. 더 탐구하세요. 그러면 그 끝에 분명히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그날이 올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요. 나를 이전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형제였던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를 받아요. 그리고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었어요. 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중에 그에게 붙여주신 별칭 같은 칭호예요. 그런데 원래 이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고 말씀하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인 안드레에게 얘기했던 그 시몬이구나. 그래. 근데 내가 이제부터 너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부르겠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라는 뜻은요. 반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을까요? 그가 정말 견고한 사람이라? 그가 정말 반석처럼 굳센 사람이라? 아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니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과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불같았습니다. 베드로는 막 자기 좋을 때는 기분이 막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쉽게 말하면 조울증 비슷했어요. 물론 조울증은 아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업다운이 심했다는 거예요. 막 좋았다가 아니면 식었다가 막 예수님 따르겠다고 막 했다가 예수님 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를게요 했다가 예수님 정작 위기가 닥치니까 몰라요. 저 인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전혀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베드로의 성향이기도 했지만 그게 베드로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경험해왔던 내 삶의 경험들을 통해, 내 과거를 통해 나라는 성격과 내 자아와 내 생각이 형성돼요.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내가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가가 나라는 존재를 결정하게 만들죠.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또 옷이랑 여러분들이 기부해준 옷이랑 헌금을 전달할 겸 이태원에 있는 바라카 난민 기관에 갔었는데요. 벌써 몇 번을 갔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건 그곳의 환경이 아이들에게 너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밤에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정말 환락가죠. 근데 우리도 그때 주일날 저녁에 갔잖아요. 그럼 가면은 이제 보이는 게 바로 난민 센터가 있는 그 골목 안에 가면 이제 트랜스젠더 바, 여보 클럽. 근데 여보 클럽은 어떤 클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보랑 같이 클럽을 다니는 건가? 어쨌든 여보 클럽 막 다양한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막 반짝여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그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요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막 뭐 얘기하다가 무슨 야 여보 클럽 가자 막 이러고요.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마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고요. 술과 담배, 범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범죄인지도 모르죠. 왜요? 자신들이 거기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 환경 속에서 살아오니까요.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접해온 그 환경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정하죠.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아이들뿐만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내가 경험하고 살아온 인생과 그 시간을 통해, 경험을 통해 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에 더 숨어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그 기회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경험해온, 형성된 내 경험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어부의 아들이자 어부로서 그는 바닷바람을 맞고 뱃사람으로 거칠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언어는 굉장히 거칠었을 거고요. 당연히 그의 성향, 그의 성격도 거친 성향이 형성됐겠죠. 베드로는 자신을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 있으면 우라질 것 막 이랬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전혀 반석 같지 않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반석이다. 너의 깊은 내면 속엔 반석이 숨어 있다.
라고요. 여러분 F 브로스라는 그 요한복음의 주석을 쓴 굉장히 유명한 요한복음 주석 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한 이야기, 한 예화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붙여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예화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 예화를 들려줄게요. 어떤 임금이 궁궐을 짓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 일꾼들이 견고한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땅을 깊게 팠다. 긴 두 횡보의 파기가 끝나고 나서 신중하게 깊이를 살폈다. 그러나 습지만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더 땅을 파내어 갔고 그들은 결국 반석을 발견하고 떠냈다. 그랬더니 왕이 자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요 만약 이 궁전을 짓기 위해 기초를 다지기 위해 땅을 팠던 사람들이 땅을 좀 팠는데 습지만 발견됐어요. 건물을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땅 파는 걸 멈췄다면 건물은 세워질 수 없었겠죠. 근데 그들은요 계속 팝니다. 그리고 계속 파다가 뭘 발견하죠? 단단한 반석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반석을 떠내고 그 단단한 지반 위에 궁전을 세웁니다. 보세요. 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나요?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너의 내면의 모습을 알고 있다. 내가 바로 너를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는 반석이다. 네 자신도 네가 그런 견고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너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겠지만 아니 너의 내면 더 깊숙한 곳 안엔 반석과 같은 견고함이 있다. 내가 이제 네가 몰랐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네 인생을 더욱 깊이 파내어 네 안에 숨어있는 반석이라는 가능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앞으로 너는 반석과 같이 견고하고 단단한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분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은 나를 가로막고 있던 나는 내 인생은 원래 이 정도야. 내 삶이 이렇지 뭐 라고 내가 한계를 짓게 만들었던 나의 상황, 환경, 고난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던 내 내면에 더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 반석을요. 그분은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걸 드러내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날 때 우리는요. 과거를 완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너무 원망스럽고 그저 지워버리고 싶고 그저 내 인생을 내 앞날을 막고 있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것 같았던 그 과거를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더 깊게 생각하고 더 깊게 파고들며 그 안에 담겨있는 더 깊은 의미를 언젠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부부타운이 이제 생겨서 부부타운 모임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혜민자매가 부부타운 모임 중에 그 우리 나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전 기억도 안 나요. 그런 말 얘기를 했는지. 근데 그랬대요. 제가. 근데 어쨌든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말을 했대요. 예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면 과거에 내가 원망했던 상처와 아픔도 새롭게 해석될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 그런 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나를 괴롭게 하고 원망스럽게 한 줄만 알았던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님을 통해 이제는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어요 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했던 내 인생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가능성을 파내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욱더 단단한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죠. 네. 여러분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네.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네. 바로 이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과거를 나의 경험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고 우리는 오히려 내 인생을 가로막았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리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과거를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방식은 우리는 미래를 또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바로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성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해요. 그때가 오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가 되면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청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빨리 왔으면 좋겠어라고 대망하고 기대했던 몇몇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간절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처음으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는 거짓이 없다. 뭐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그의 그 간절한 마음과 꿈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처럼 나다나엘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요, 나다나엘처럼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은 뭐죠? 우리는 꿈이 뭔지 대충 알아요. 꿈은 꿀 수 있지만 꿈을 꾼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꾸고 있는 꿈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꿈을 꾸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래, 나다나엘아, 사람이 꿈을 가져야지. 더 큰 꿈을 가져라. 꿈을 꿔. 꿈을 꾸면 꿈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것보다 더 큰 꿈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이것보다 더 큰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요. 자,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네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안다. 그러나 네가 지금 꾸고 있는 꿈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야, 지금 네가 꾸고 있는 꿈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고 넌 반드시 그걸 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보고 알고 계시거든요. 오직 그 사람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벌써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지 22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22년, 그래요. 22년이 지났어요? 나 완전 늙었네. 자, 어쨌든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지 벌써 22년이 지났구나. 어쨌든 22년이 지났어요. 네, 이제 2002년생이나 이제 막 태어난 친구들이 앞으로 자랐을 땐 이제 2002년도에 어떤 경기가 있었고 어떤 스코어가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대충 알아요. 자, 일단 그 중에 하나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2002년 월드컵 16강전에서 한국이 이탈리아에게 지고 있었어요. 자, 2002년생이 한 번도 월드컵을 보지도 않았던 친구가 처음으로 2002년도 한국과 이탈리아 경기를 본다고 해보자고요. 우리가 틀어줬어요. 막 보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자, 후반 40분까지 한국은 이탈리아에게 1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처음 경기를 보는 아이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생각할 거예요. 제발 한국 한 골이라도 넣어라. 한 골만 넣어서 제발 비기기라도 해라.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아이를 향해서 얘기하겠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도요. 아니, 곧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죠? 왜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거든요.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날 꿈을 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낭망스러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을 꾸죠. 우리만의 꿈을 꿉니다. 이런 일이, 이런 역전이, 나에게 다시 이런 희망이, 이런 미래가 펼쳐졌으면 좋겠어. 정말 간절히 꿈꾸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간절한 꿈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아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큰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간절한 꿈을 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야. 너는 그걸 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게 때로는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꿈을 이루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꿈을 하나도 이루어 주지 않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내 꿈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꿈을 망치려고요? 우리를 싫어해서요? 아니요. 그분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일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무신론자로 돌아섰었어요. 네, 거의 군대 생활 2년 동안 완전 무신론자로 돌아섰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거의 군대에서 한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변에 좀 언젠가 제가 얘기할 날이 올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좀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체험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좀 저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고요.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다시 조금씩 이제 저녁을 할 때쯤에는 조금은 그래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하나님을 당장 믿거나 완전 돌아온 건 아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녁을 앞둘 때가 되면 굉장히 뭔가 마음이 복잡해져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신학생 때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떠났었어요. 막 원망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짓거리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자, 그때 이제 제가 군대에서 보초라는 걸 쓰는데 총을 들고 보초를 쓰고 2시간 동안 밤에 한밤중에 이제 저녁을 얼마 앞둔 상태에서 보초를 쓰면서 혼자 거의 뭐 이렇게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한 거죠. 나 이제 나가면 뭐 해야 되나? 나가면 내가 신학생인데 지금 어차피 이 상황 이 모양으로 내가 목사가 되거나 뭐 신학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그걸 꿈꾸지도 않을 거고 신학교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재학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푸념하듯이 하나님한테 그러다가 갑자기 툭 이렇게 던지듯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나가면 뭐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끔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울림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그 중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죠.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울림이 마음 가운데 들렸어요. 재우가 괜찮다. 네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네가 지금 얼마나 죄악되고 더럽든 그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의 너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 갈 너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의 너를 보고 있지 않다. 나는 내가 완성할 너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니 지금 너의 연약함, 지금 너의 부족함, 지금 너의 죄악됨, 지금 너의 무너짐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요. 여러분, 그때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고 아멘 그랬을까요? 아니죠. 뭐야? 내 생각이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근데 내 생각이라고 하기엔 이건 너무 다른데? 그냥 그 정도였죠. 그리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알아요. 하나님이 뭘 보고 계셨는지를요. 만약에 그때 저의 방황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저의 수많은 의심과 제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이 일을 하고 있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때의 저와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때론 하나님을 떠났고 때론 하나님을 오해해서 수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지금처럼 도와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그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보게 하시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의심되고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더 나아가세요. 그냥 더 원망하시고요. 더 질문하시고요. 더 의구심을 가지십시오. 그분을 더 찾아보세요. 그분이 결국에 우리를 만나 주실 거고요. 더 놀라운 일을 언젠가 보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